어,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미루다 이제 받았는데 참 싫어요. 그 이내시경 하는 거 정말 싫어요. 그 일반 내시경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 할 때마다 굉장히 싫어요.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 그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고 2년 후에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2번 그동안 했었는데 이것도 속 비울 때 이거 고통스러워요. 그냥 이게 다 밤새껏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쏟아내야 되거든요. 싫더라고요, 이런 게. 그렇지만 이걸 하면 이제 또 건강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정확히. 뭐 이거 소망이라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이제 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좀 괴롭지만 그 참아요. 참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할 때 여러분 아주 즐겁고 기뻐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즐겁도다. 이 괴로움이 굉장히 기쁘도다. 이런 분 계세요? 보통 이제 건강 체크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교인 가정에 아기 둘이 태어났죠. 여러분 광고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조리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한 가정은 셋째 아이 낳았습니다. 셋째 아이 낳아서 축하했고 한 가정은 이제 첫째인데 그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조리원에. 그래서 거기에 둘째 이야기를 제가 또 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이제 아픔과 그 고통의 기억이 완전히 안 사라질 텐데 좀 타이밍을 제가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음 데이 둘째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둘이 부부가 참 좋아하고. 그런데 이 출산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성분들? 그렇죠? 괴롭지만은 아마 그 괴로움 뒤에 어떤 일이 이제 생길 줄 알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시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출산은 아마 정말 그 순간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기대, 또 바람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의미가 있으면 또 그 고난 받을 가치가 있으면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별로 없고 하는 것이야 참 그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또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것 뒤에 얼마나 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 그 괴로움 속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또 특히 사도들이 복음의 증거를 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또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런 괴로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기를 여기신다는 인치심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면서 핍박 받으면서도 막 즐거워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이 의미를 알면 고난의 의미 또 가치 있는 고난이라면 또 그것이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 하는 거죠. 즐거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항상 이런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굉장히 기뻐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너희를 섬기고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복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그것의 즐거움이 이 바울 사도에 있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도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의미 있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괴로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이렇게 치료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그 괴로움 그 자체가 고통이죠.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리라.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그 괴로움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참 기쁨이었어요. 한 영혼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만큼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걸 견디면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자기 삶에 채워가노라. 참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진실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대요. 물론 예수님께서 다 우리들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본받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밟으신 그 고난의 길, 십자의 길을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몸된 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 세우는 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우리 교회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또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 있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그 괴로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어려움이라면, 부담감이라면 그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짐이고 탈진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지금 그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정말 이 괴로움의, 이 고통의, 고난의 의미를 내가 못 찾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 영혼을 살리고 또 일으키는 그 자리라면 우리가 그것이 부담이 되고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될지라도 그것에 참된 기쁨과 의미를 진정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산청에 가서 몇몇 목사님들 만나서 그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후에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의 뭐 2박 3일 동안 축제더라고요. 네 교회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참 아름다워요. 뭐 교회들이 크지는 않지만 서로 그렇게 협력하고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정말 그 개척 초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데 지금도 핍박이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닭 좀 키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냄새 난다고 와서 또 막 쌍욕하고 하는 그런 할머니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예. 하여간 그런 교회도 있고 참 힘든 가운데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 참 보면서 참 귀하다. 정말 그곳에 또 거쳐갔던 많은 이제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목사님이 그 지역 일대 이제 지리산 지역 일대에 물론 그 전에도 복음 사역이 있었죠. 교회도 세우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32년입니다. 84년도니까 1984년도 제가 이제 처음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한 열정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싱글이에요. 70이 돼 가시는데 굉장히 잘생겼고 뭐 영어도 잘하시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교도 10년 만에 신대원 졸업했나 그래요. 공부는 저리 뒷전에 두고 막 그 복음의 열정이 불타가지고 지리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는 제가 조금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걸렸어요. 그분이 막 맨투맨으로 만나서 그 길을 이제 지리산 쪽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교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분한테 소위 거룩한 포섭을 당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20대 중반에 선교에 이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분은 꼭 이렇게 접근을 해요. 선교지에 가기 전에 여기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이게 국내 선교에 그러한 경험도 없이 선교지에 떡 가서 그 되겠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섭이 됐었는데 32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또 신대원 다닌다고 올라왔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선교사도 가고 또 국내 선교로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 벗어나서 뭐 할 일도 없고 사역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뛰어나신 분들은 다 이제 선교사도 가시고 또 저리 가서 목회도 하시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32년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몇 분을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한 분은 그곳에 이제 쭉 역사를 책으로 지금 엮으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녹음도 하고 막 타이핑도 치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제가 그분들보다 한 1년인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어간에.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러 일부러 왔어요. 그 집회에 그 목사님이. 다른 그 내교의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인데 와서 또 한참 교제하고 그런 이야기 또 그분의 또 이야기도 듣고 참 산 증인이고 정말 그 지역에 지금 이제 30여 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0여 개 교회가 지리산 자락에 30여 개 교회. 물론 이제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 32년 전에 그렇게 그 움직임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말은 지금 많이 그때보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곳에 비전을 봤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자녀 교육도 참 어렵잖아요. 거기서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장학생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주변에서 또 힘을 합해서 또 다 자녀들 교육시켜 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신비스럽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핍박과 막 그 어려움이 심했던 그런 곳에서도 꼿꼿이 자리를 지켜서 그 교회를 계속 지금까지 이어온 그들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못합니다. 못해요. 계산적으로 나가면 그 자리 지키지는 못해요. 못합니다. 자기도 뭐 조금 대우가 좋은데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 사람이. 우리 또 목사들, 교육자들도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이 나를 세우신 자리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내려갔던 이제 분이 그 당시 이제 4명, 아까 그 열정의 그 선배 1명하고 우리 3명. 그래서 이제 4명 내려갔었는데 그 한 분, 그때 이제 신대원생들이, 저만 이제 학부생이고 다 신대원생들이었어요. 신대원생인데 그분 이제 아직까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노회장 되셨더라고요. 진주 노회장.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 첫째 따님 20몇 살 때,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 따님을 잃었어요. 간호사였는데 쓰러져가지고, 간호사 너무 그냥 탈진해가지고 쓰러져서 그렇게 세상을 떴더라고요. 정말 이제 10년이 좀 넘어서 이제 정리가 되고 마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꼴짜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자녀까지 잃었으니 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좀 자녀를 또 세상적으로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좀 이러면 좋겠는데 왜 또 그런 분들 가정에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정말 그분 성자라고 나는 봐요.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3년 후면 은퇴 70세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사모님도 잠잠히 조용하신 분인데 정말 그것을 다 극복하시고 정말 또 묵묵히 온화한 미소로 또 옛날 그 미소가 보이더라고요. 맞이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귀하다. 이런 괴로움, 정말 예부적인 괴로움도 있고 어떤 내적인 그러한 괴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참 귀한 사람들을 이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물론 이제 도예지에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다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지리산 자락에 그런 데 가보십시오. 정말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어요.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막 영혼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순수하게 그냥 주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뭐 있겠어요? 그 산골에, 농촌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들이 거기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놔요. 자식들에 대해서 다 내려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또 이루시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받는 괴로움, 어려움, 정말 그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사역을 감당해 가요.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고, 또 고린도전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보면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냐 하는 공격이 있었어요. 얼마 그런 거 들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화나는 일이고 상처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사도직,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그가 매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하는 그 소명감, 그것이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이 그 직분 주셨다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 하나님이 교회의 어떤 질서와 계통을 통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 하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많이 지칩니다. 그리고 그 직무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일꾼들 정말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일도 많아요.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일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물론 보이는 곳에 일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보여지잖아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묵묵히 일하면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기쁨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또 주었던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실한 일꾼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만 또 일꾼을 세우는 것이 또 일꾼의 그러한 역할이에요. 2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일꾼들을 세워가야 돼요. 꼭 어떤 교역자들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야 돼요. 자꾸 이런 일꾼들을 우리가 도전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 사도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일꾼들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주셨던 그 일의 중심은 복음 전파죠. 오늘 쭉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밝히 드러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가 알고 정말 확신 있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일이, 중심에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 가지 일들 다 중심에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27절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바로 비밀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은 말이거든요. 26절 비밀, 27절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역,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일부러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외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역도 그래요. 뭐 국수 먹는 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사역하고 그냥 막닥뜨려서 일하는 거 다릅니다. 달라요. 기도로 준비된 그런 사역이 돼야 돼요. 뭐 또 우리 찬양하는 그런 사역도 마찬가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 있다고 나 찬양 잘해, 노래 잘해, 목소리 좋아 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할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향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봉사도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그분이 드러나도록 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부터 살려요.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봉사하면서 기쁘거든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즐거워요. 그냥 즐거워요. 누가 인정해 주면 즐겁고 몰라주면 섭섭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기쁘거든요. 진정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사역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봉사할 때 그 주님이 기쁨이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경의 각 권의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신약성경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하나하나를 이렇게 짧게 살피고 지나친다는 건 참 너무 그냥 거달기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이제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강해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그냥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만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하면 좀 자유 이게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자유. 갈라디아서 자유. 좀 외우기 쉽게 좀 말을 만들어 볼까요? 죄에서 갈라져. 그러면 뭡니까? 자유. 해방입니다. 갈라디아서 자유.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갈라지면 자유잖아요. 죄와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요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바로 이제 죄와 단절된 거예요. 갈라선 거죠. 갈라선 거고 이제 예수랑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랑.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좀 초기 서신입니다. 초기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터키 동부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자유 이게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노예 상태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죠. 자유케 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갈라디아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죄로부터 모든 얽매였던 사슬이 그 고리가 끊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하는 하나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공회를 믿사오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회를 믿사오며 이게 뭔가 하면 모든 이 세상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공회를 믿사오며 영어로 이제 Catholic Church 우리 캐톨릭 처치를 믿는다 이런 뜻인데 천주교에서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름 붙인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붙인 거예요. 캐톨릭 처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하는 거 하나이어만 되고요. 교회는 하나이어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파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이 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부요함.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 이렇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버린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자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우리가 자랑치 못하리라. 은혜로 주어진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욕해 된 거죠. 온 세상을 가지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셨어요. 내 삶에 오셨어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요한 거죠. 여러분 다 부요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거든 사실. 온 세계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물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고 이 보이는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내 것, 네 것 하면서 살지만 사실 우리 아버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도 다 우리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가 부유한 거죠.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버린 자였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이.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다. 그것을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배부르죠. 예, 배부릅니다. 저 그 이상 좀 연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에베소서. 예. 자. 그러니 우리가 그 부요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다른 복음에서도 많아요.
많지만 특히 에베소서에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엔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부요한 자예요. 진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안 가진 것처럼 그렇게 슬프게 다닌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한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 선물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한 자는 정말 부요한 자로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에베소서에 있고요. 이제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억중서신이 4가지인데 좀 기억하시나요? 먼저 뭐가 있을까요? 뭐 중요치 않습니다. 사실 중요치 않은데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이제 엄밀히 말하면 가택연금이에요. 옥중 이렇게 생각하면 막 창살이 있고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가택연금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밖은 나가지 못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한 18개월 정도 2년 가까이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때 쓴 서신을 옥중서신을 하거든요. 옥중서신 4가지인데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는 빌립보서. 좀 대답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예,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에빌골빌.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외울 때 앞섰다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원래 빌레몬서 mon이라고 하는데 이 4가지 서신을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하는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옥중에 있더라도 즉 이제 가택연금을 받더라도 정말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상상이 돼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서 그 편지하는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 몸으로 있는 크리스찬들이 분발해요. 오히려 우리 선생님도 저 몸이 부자유스러운데도 묶여 있는데도 정말 저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오가는 사람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막 더 분발이 일어났습니다. 막 분발했어요. 기쁨의 서신.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연합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또 서로 간의 하모니로부터 와요. 가정도 서로 하모니가 있을 때 거기 기쁨이 있어요. 행복한 웃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모니가 깨지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에서 오는 겁니다. 연합. 온전한 연합이 기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뭐 다 유명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웠다. 종의 형체로 비웠다 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나누는데 정말 그 비움으로써 우리가 체험을 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 부요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케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또 비움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세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비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관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런 곳에 또한 참된 기쁨이 있겠죠. 비움의 기쁨이 있어요.
아까 그 산골에서 목회하시는 분 보면은 굉장히 괴롭겠구나.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목회하시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 만나보면 참 기뻐하세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집회 때 뭐 몇 명 안 돼요. 한 3, 40명? 4교회 모여서 하는데 전체 성도들 모아봐야 1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막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낮에 오신 분이 저녁에 못 오시고 저녁에 못 오시면 낮에 뭐 오세요? 예, 좀 저도 피곤한 거 봅니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40명 정도 될까요? 하는데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하고 그 찬양의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또 사모님 제일 앞에 이거 넘기시면서 뭐 힘차게 막 찬양하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기쁨 있어요. 만나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참 그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 이 골로새에 이제 이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에바브라는 사람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 이단의 문제가 벌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의 문제 하면 기독론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에 대해서 골로새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실없는 소리지만 이단으로 빠지는 거 골로새는 거예요. 골로새는 거 이렇게. 그때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기독론이 확고하지 않냐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골로새. 물론 이제 다른 책에도 다 그런 주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지만 이제 특별히 이단으로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는 꼭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론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 교회 흔들립니다. 이단으로 가요.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기독론이 확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시간이 좀 많이 간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내일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졌나요? 길어져 버렸네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우리 같이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당한 이런 괴로움, 고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한 거라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또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는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기쁨으로 채웁니다. 정말 내가 기꺼이 채웁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그것이 나의 의미고 가치고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을 또한 우리가 또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을 계속 양육하고 세우고 또 일어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계속 우리 나라 민족 형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교회가 바로 서서 진리 가운데 바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나라 이 형편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정말 잘못된 것은 주님이 정리해 주시고 또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